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임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요. 그런데 그 대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와서는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참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서 제외되거나 열애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나야 할 대상들을 상상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최근에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니고데모의 이름까지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니고데모의 가문도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는 훌륭한 인품까지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찾아가서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품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표본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니고데모도, 이렇게 훌륭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모두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두순이나 정인이 양부모와 같이 그런 악인들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서는 영생, 생명,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다라고 하신 이유,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그 얻은 영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도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미 자신은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왜냐하면 정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의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를 갖고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훌륭했던 니고데모도 스스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듭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려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라보시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뼈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이미 말라 생명을 잃어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능히 살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그 빛을 통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빛 되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거듭남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